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디납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부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사분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대상으로 함께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도 있네요. 너무 예쁘고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 충일교회 우리 미래 세대를 감당한 귀한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마스크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눈밖에 안 보이는데요. 눈만 봐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아름다움, 특별히 오늘 전부서가 아마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가 함께 모이신 것 같고 부서마다 앉으신 것 같은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교사 세미나 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전할 때 PPT를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의 직업은 뭐냐면 어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대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물고기를 잡아다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물고기를 그냥 잡아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서 부모 세대가 떠나도 자녀 세대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어떻게 잡는지, 그 도구는 무엇인지, 어떤 걸 먹을 수 있고 어떤 걸 먹을 수 없는지, 어떻게 요리해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한 대대로 내려왔던 민족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굉장히 잘했죠. 근데 여러분, 이 부족이 얼마 안 있어서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강 상류에 댐을 만들었어요. 강 상류에 댐을 만드니까 강 하류에서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음 연대까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헷갈려지기 시작했죠. 잘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조금 앞선 시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앞선 세대가 어떤 세대일 것인가, 다가오는 세대가 어떤 세대일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없다 그러면 가르치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요, 때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전제되어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은 이번 여름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분명해야 돼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연 이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인가, 힘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항상 교사분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역대상 12장을 보다가 굉장히 너무나 부러웠어요.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다윗이 12지파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사갈 지파에 딱 다다르자 이런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사갈 지파, 12지파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사갈 지파에 딱 다다르자 그 지파의 특징을 언급하는데 무엇이냐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무엇을 알고? 시세를 알고. 여러분, 시세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깨닫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가득한 거예요. 이 시대를 충분히 이해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그 시세를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죠. 위기 가운데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와 지식이 많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갈 자손은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대요. 이 시대 가운데 지식과 정보가 충만한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학적으로 지식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사갈 자손은요, 시세를 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한 명도 아니고요, 200명이나 있었대요. 그러니 이 민족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 교사분들이 이사갈 자손 같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철학과 방향이 있는 귀한 교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대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함께 좀 말씀을 통하여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유언을 남겨요. 근데 그 유언의 이 장면이요, 굉장히 엄숙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 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는 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애굽을.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거든요. 110세. 그는 애굽을 경험했어요. 애굽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유언을 듣는 사람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고모를 통해 갖고 옛날에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었더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온몸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애굽 땅 가운데 쏟아지는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인물이에요. 마지막 날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를 들은 인물입니다. 홍해를 발로 밟고 나온 인물이에요. 엄청난 산 역사의 증인이죠. 더군다나 그는 광야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치루어요. 아말렉과 전쟁. 그 호전적이었던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무슨 노예들이 무슨 싸움을 할 줄 알겠어요? 그냥 나무 작대기 들고 나서 싸운 거예요. 모세는 위에서 손 들고 중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대승을 거두어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요, 대장군이었어요. 그는 광야 가운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는 정말 강인한 인물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거든요. 그때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정탐하고 들어오는데 그 중에 10명이 어떻게 보고를 해요? 악평을 합니다. 단 2명만이 믿음의 보고를 드리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선생님들 대단하시네요. 성경 지식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20세입니까? 20세는 기성세대를 구분짓는 세대들이었어요. 20세 이상 기성세대들의 불평의 말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세대 전체가 가나안 땅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 들어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러니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할머니, 고모, 삼촌 다 죽는데 누구만 안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 유명한 리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6세예요. 96세.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50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50대, 그리고 여호수아는 96세. 그러니 제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그 장면 가운데 백발의 노인은 여호수아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했겠죠. 아니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저 사람 누굴까? 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의 대장군인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영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7족속을 다 무찔러 버립니다. 15년 동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요, 아이성 전투 한 번만 약간의 실수를 벌이고 나머지를 다 이겨버려요. 그리고 그의 나이 11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10세 여호수아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겨요. 그때 아마 사람들이 이런 호기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장면 가운데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죽을까? 정말? 광야를 버티고 정복 전쟁을 벌이며 애굽에서 살아남은 저 사람이 죽는다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가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 고백,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에 사람들은 우리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진실되었을까? 사사기에서 한 장 넘어가면, 여호수아에서 한 장 넘어가면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데 여기 이런 본문이 등장해요.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나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어디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쭉 말하다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7족속을 다 무찔러냈으나 그 가운데 남아있던 패잔병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을 내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야, 시대가 바뀌었어. 그렇게 전투적으로 믿지 마. 그렇게 이상하게 믿지 마. 지금이 무슨 정복 시대냐? 지금이 무슨 광야야? 더 이상 피 보지 말자. 그냥 나 좋고 너 좋고 함께 공존하자. 그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내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자녀들이 나오자 오늘 우리의 본문 사사기 2장에 이르러 어떤 세대가 등장한다고요?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목사님 의자 어디 있을까요? 다른 세대가 등장해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적어도 3가지의 세대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두 번째 세대는 누구냐면 7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에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으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대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세대, 다르다라는 뜻은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대요. 여러분 진짜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몰랐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죠. 기독교 교육은요, 머릿속에 지식과 정보를 넣는 교육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를 넣는 교육은요, 머리를 공략하는 교육이에요. 이 머리를 공략하는 교육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머리를 공략하는 교육을
골 때리는 교육. 여러분, 골 때리는 교육은요, 정말 골 때려요. 정보와 지식을 막 집어넣잖아요. 머리만 지끈지끈 아파요. 그런 교육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심장을 겨냥해요. 영혼을 겨냥해요. 심장을 겨냥해서 기독교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의미심장한 교육입니다. 이런 거 좀 적으셔야 되는데, 골 때리는 교육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교육이 된다고요. 여러분, 지식과 정보를 불어넣는 교육만큼 힘이 없는 교육도 없습니다. 우리가 금번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캠프를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정보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는 캠프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실패하였어요. 그래서 몇 세대가 등장했다고요? 3가지 세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의자하라는 세대를 언급합니다. 두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흔히 말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장로들의 세대입니다. 리더십을 지녔던. 세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장로들의 다음 세대, 다른 세대를 언급합니다. 하나의 의자는 세대를 언급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영적 도약의 비밀이라는 책 가운데 3개의 의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첫 번째 세대 안에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표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헌신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세대들이에요. 애굽에서 힘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울부짖었던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살기로 따지자면 애굽이 편하겠어요? 광야가 편하겠어요? 생존으로 따지자면 어디가 편해요? 애굽이 편해요. 적당히 일하면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보장이 없는 곳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먹고 40년간 살아야 됩니다. 옷 한 벌로 버텨야 돼요. 생활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출애굽하여 나온 거죠? 헌신이에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이들이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들에게 붙여져 있는 표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타협입니다. 두 번째 세대의 특징이죠. 여러분, 첫 번째 세대는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대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물론 좀 힘들었죠. 하지만 늘 승승장구했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싸우면 계속 이기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번성기를 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7족속을 무찌르고요, 주력 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부모님처럼 꼭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믿긴 믿는데 부모처럼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어려움과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세대, 타협의 세대예요. 이들이 자녀를 낳아요. 가나안 땅 가운데 그 자녀들, 역시 우리 목사님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그 자녀들의 표식은 뭐냐면 세 번째 세대는 대립이에요. 대립. 여러분, 이들은요, 기독교의 번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삶적으로 고생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고 자랐거든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어떤 거예요?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더군다나 이들은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접해보니까 기독교 문화보다 가나안 땅의 문화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세대,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인생의 보좌예요. 가정의 중심이에요. 자녀 교육의 중심이에요. 재정 원리의 중심이에요. 부부관계의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본인들은 그 밑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헌신의 세대입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는 거죠.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가! 그러면 홍해 속 뛰어듭니다. 살아! 그러면 광야 땡볕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헌신의 세대. 이들의 인생 가운데 고민이 있겠어요? 고민 없어요. 삶은 어때요? 좀 불편해요. 그런데 고민이 없어요. 그냥 헌신하는 거죠. 이들의 자녀, 두 번째 세대 넘어가게 돼요. 똑같이 인생의 중심, 가정의 중심, 자녀 교육의 중심, 재정의 중심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딘가 있어요. 본인은 어디 있어요? 무릎 꿇자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걸터앉죠. 제가 지금 어때 보여요? 넘어질 것 같아요. 좀만 더 하면 다리 쥐날 것 같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버리자니 벌 받을 것 같고, 부모처럼 섬기자니 자신은 없고, 굳이 그래야 돼? 그 가운데 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세대. 이들이 자녀를 낳아요. 세 번째 세대. 이쯤 가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본인의 자리는 어디예요? 내 삶의 자리에 앉는 거죠. 앉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종교란에. 그런데 본인들도 알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6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며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쫓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부담스러운데요? 본인들도 아는 거죠. 이분들의 자녀 교육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선이 분명해요. 하나님 믿는 자녀, 밥보다 예수, 예배 가운데 목숨 거는 자녀, 자녀 교육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세대 넘어가면 이분들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착한 크리스찬이에요. 욕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착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빠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자녀 교육의 원리가 뭡니까? 잘 사는 거예요. 패기치지 않고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몇 세대 안 건너뛰었어요.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다른 세대가 등장할 때요, 갑자기 다른 세대가 등장한 거 아닙니다. 앞선 세대에서 행했던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세대는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고 정복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땅도 얻었습니다. 부동산을 갖게 되었어요. 집도 커졌어요. 아파트 몇 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안 자녀 교육에 충실히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세대 넘어가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 있었던 7 족속을 다 무찔러 내야 되는데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놔둔 거죠. 이들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어기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 이들에게는 집도 있고 돈도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다른 세대가 등장했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는 한 번도 문제였던 적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너무 착해서 기성세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따라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자 있습니까? 여러분 의자 뒤에는 어떤 표식이 붙어 있나요? 헌신이에요? 타협이에요? 대립이에요?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들의 그림자를 보고 배우죠. 우리의 뒷모습에 타협이 있으면 아이들은 타협적인 크리스찬 될 겁니다. 우리의 뒷모습 그림자에 대립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과 하나님과 대립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의 기독교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면이 많이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돼요. 우리가 변하면 아이들은 변할 거예요. 여러분의 뒷모습에는 어떤 표식이 있어요? 그걸 먼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사사기 18장 가면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한 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다른 세대 등장하더니만 사사기 18장 가면 단지파가 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아예 우상까지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니까 우상 앞에 복을 빌어줄 사이비 제사장을 데리고 와요. 그거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헌신의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을 외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게르솜 가니까 이게 뭐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세대 건너뛰다 보니까 요나단까지 갔는데 이상한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인물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실수가 많았으나 헌신의 인물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가니까 타협적인 크리스찬 나온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 물리치지 못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느라 나라를 망쳐놓죠.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가니까 나라가 완전히 우상들의 나라로 바뀝니다. 최고의 지도자 모세 집안에도, 최고의 왕 다윗 집안도 몇 세대 건너뛰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대 구분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한 세대가 옛날에 30년인데 지금은 18년 주기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1세대 부모님들, 산업화와 베이비붐 시대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배고팠어요. 정말 열심히 믿으셨어요. 열심히 믿느라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넘겨주기를 원했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386세대와 X세대,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이분들 때 기독교는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90년대 초반까지 기독교는 계속해서 부흥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알파 세대, 이때쯤 오니까 이때는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부흥했다고요. 이때는 어떤 거예요? 기독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죠?
죄송하지만 기독교 혐오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았던 토양과 완전 다른 세대들인 거죠. 우리 조부모 세대는 예배 가운데 목숨 걸었어요. 두 번째 세대 넘어오자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오자 완전히 다른 세대를 믿게 되는 거죠. 다른 세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육은 저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믿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위치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교사로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어느 자리에 앉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자리에 앉기를 원하세요? 헌신인가요? 놀라운 것은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헌신의 자리에 앉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타협인가요? 대립인가요? 우리의 자리를 먼저 명확히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그 명확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복된 교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이죠. 2020년도 한국 사회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2020년도에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게 뭐냐면 출생하는 아이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구가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2020년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 줄었냐면 32,700명이 줄었어요. 좀 놀래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32,700명이 줄었다고요. 우리나라 군 하나 사라진 겁니다. 군이 작게는 7천, 9천 이러거든요. 보통 2만, 3만, 7만 사이에 있는데 군 하나 사라진 거예요. 이때 합계 출산율이 0.84였죠.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도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가 주목했던 한 해였어요. 언제부터? 2000년도부터. 왜냐하면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 그럼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 가려면 몇 년도 되는 거예요? 2020년도쯤에 보니까 대입 정원을 다 못 채우는 거예요. 이거 언제 알았다고요? 2000년도에.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보니까 20년 지나서 대학 갈 때 다 못 채우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200조 이상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쏟아붓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맞이했죠? 근데 몇 명이 부족했냐면 17,000명 명이 부족해요. 이거 언제 알았다고요? 20년 전에.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견된 미래. 예견된 미래. 놀랍지 않은 미래입니다. 맞이할 미래입니다. 이거 20년 전에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2024년도 가보세요. 2024년도 몇 명 부족해요? 12만 명. 몇 년 남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이죠? 몇 년 남았어요? 코앞인데 12만 명이 부족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일이냐면 이게 예견된 미래예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이 문제를 정부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서영수 씨가 뭐라 그랬냐면 작년이 0.84였는데 합계 출산율이 올해는 0.7대에서 마감한답니다. 엄청나죠. 세계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내년은 0.6대를 전망해요. 이게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20년도에 0.84였을 때 우리나라 태어나는 아이들은 27만 명이었습니다. 27만 명. 한때 베이비붐 시대 때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27만 명 태어났거든요. 그럼 볼게요. 이 숫자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렇죠. 그러면 볼게요.
지금 한국 땅 가운데 복음화율이 몇 프로입니까? 최근 통계 보면 17%예요. 17%. 그런데 다음 세대 비율로 보면 전체가 17%인데 45세 이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 비율로 보면 기관마다 다르지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입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보통 5% 이하로 봅니다. 최근에 나온 청년들의 통계를 보면 2.7%예요. 중고등부는 3.8%고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5% 넘는 데는 없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27만 명 태어났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 귀한 교사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원래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전도하실 거죠? 아멘. 몇 명 전도하시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갖고 몇 프로 전도하시겠습니까? 몇 프로? 몇 프로? 5%? 반응이 이상한데? 10%? 10%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이 5%밖에 안 된다니까요. 10%는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기라고 하는데. 아멘? 10% 전도합시다. 그러면 몇 명 전도하는 거예요? 27,000명. 27,000명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교회당 몇 명씩 들어오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통계로 잡힌 것만 56,000개입니다. 통계로 잡힌 것만 56,000개예요. 안 잡힌 거 따지면 더 많아요. 56,000개. 그러면 아이들 몇 명씩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두 교회당 하나도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80%가 넘습니다. 영아부가 없는 데가 80%가 넘어요. 왜요? 있어요. 부서를 만들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더 전도해야죠. 몇 프로? 20%? 하면 54,000명. 그럼 몇 명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당? 그래도 한 명이 안 된다고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볼게요. 예견된 미래. 2020년도에 저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영아부에 80% 없습니다. 현재. 이거 데이터예요. 못 바꿀 문제예요. 현재 한국교회 가운데 80% 영아부가 없어요. 10년 가볼게요. 초등부에 10년 후 한국교회 80%는 없는 겁니다. 10년 더 가볼까요? 청소년부서 80% 없는 거예요. 10년 더 가봐요? 청년부에 80%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견된 미래.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 막 전도해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육 교재를 만들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교사들을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예견합니다. 앞으로 주일학교가 20년만 지나도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희한한 교회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65%는 없어요. 지금 현재도 전국 교회 가운데 60% 이상의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20년만 가잖아요.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희귀한 교회가 될 거고요. 교육의 편차는 커질 겁니다. 교육의 쏠림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지역교회 같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교회 같이 이렇게 잘 갖춰진 교회 안으로 아이들이 몰릴 거고요. 인근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구성되지 못할 겁니다.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스토리죠. 그럼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은 무엇을 가르칠 거와의 문제와 또 하나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만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주일학교가 없으면 아이들 교육 못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있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일학교는 역사적으로 한 240년밖에 생겨난 적이 없어요. 240년 전에는 다른 모델로 교육했다고요. 대대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교육했냐면 가정과 교회가 하나 돼요. 부모가 교사가 연합하여 온 교회가 온 아이를 품었어요. 주일학교라는 기관은 없었으나 전 세대가 전 세대를 품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육의 분명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교사분들이 나와 있든 부모님이 나와 있든 자녀 세대가 나와 있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정과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부모와 교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도 이 근본 캠프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있는 교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거침없는 피보팅을 이루어야 된다. 피보팅은 뭐예요? 김난도 씨가 트렌드 코리아를 쓰면서 올해 트렌드 가운데 피보팅을 말했어요. 피보팅은 농구 같은 거 할 때 축을 두고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죠. 피보팅, 본질을 지켜가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의 본질을 붙잡고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근본 캠프를 준비할 때 뉴 캠프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확신하고요. 앞으로 이 모델은 이 이후에 벌어질 모든 교육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캠프. C는 뭐냐면 창조적 사고예요. 창의력. A. 모든 라인을 동원한 소통입니다. 다양한 선택. 부모 협조 아니면 캠프가 지내기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짤막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창의적 아이디어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담아낼 새로운 부대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름 사역 가운데 다양한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다양성, 창조성, 이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을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 팬데믹 기간 가운데 많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일 동안 똑같이 아이들도 기도회 하는 거예요. 한 20일쯤 되다 보니까 저 아이들 손들고 찬양하더라고요.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창의적 방법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죠.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청년들을 위한 또 다른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은 무엇이냐면 어떤 기술력을 익혀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유연해야 된다. 기존의 캠프 모델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시대 방법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사진 이렇게 붙여놨대요. 저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워했던 그런 모습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기간에 택시기사 같은 옷을 입고 아이들 신방 다녀요. 아이들 만날 수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문자로 예약받아요. 학교 갈 때, 학교 끝날 때, 학원 갈 때, 학원 끝날 때 아이들 예약받아갖고 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아이들 고민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죠. 창의적인, 다가가는 신방을 시도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때 아이들이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기관에도 2020년도를 마무리 지을 때 우리 송별회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할 때 100명도 못 나왔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한 300명 모은 것 같아요. 함께 화면이지만 반갑게 인사하고 게임하고 좋은 시간들 가졌어요. 창의력입니다. 유아세례. 물총으로 쏘는 거예요. 세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시대 답은 없습니다. 더듬어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어떤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 시대 아이들과 호흡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시도할 수 있는 복된 교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운데
어른들 예배 가운데 아이들 기도 제목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자리마다. 그 자리에 앉는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한 3군데 앉아서 기도했어요. 창의적. 두 번째, 온라인. 모든 라인을 동원하여 아이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소통입니다. 소통. 저는 확신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왔으면, 사도 바울이 코로나 기간에 왔으면 그분은 어떻게 사역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분은 최고의 유튜버가 되었을 거예요.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죠. 만나는 거죠. 요즘 모든 아이들이 다 유튜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복음을 전할 공간이 활짝 열린 겁니다. 모든 라인을 동원하여 소통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편집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사람의 변화는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읽고 쓰고 암기하고 사람과 만나고, 이걸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요. 기술은 거들 뿐이에요. 만나는 게 가장 강력해요. 지금 시대의 문제는 접속은 있는데 접촉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촉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만나셔야 돼요. 지금 시대의 한 번 만남이 팬데믹 이전에 한 3-4번 만남보다 더 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때로는 대면으로, 때로는 문자로,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모든 라인을 동원하여 아이들을 만날 창의적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본 캠프 가운데 그런 캠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그냥 포노 사피엔스 그잖아요. 그냥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접근해가면 좋겠죠. 제가 있는 기관에서는 늘 이걸 강조합니다. 저희는 모든 라인을 동원하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깨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중심은 어차피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그렇죠? 가정으로 교회를 벗어나면 온라인 교육이죠. 모든 라인을 동원하여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고, 지역적으로 연결하고, 지리적으로 연결하고, 세대를 연결하고, 커리큘럼을 연결하고, 가정 예배를 연결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일날 배운 교육이 주중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교육은요, 교육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라인을 동원하는 거죠. 세 번째, 멀티플 초이스예요.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의 캠프는요, 고정된 모델이 있었어요. 그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차 산업시대 가운데 특징은 뭐예요? 개별화, 개인화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검색한 유튜브 열어보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옷 하나 사려고 검색했는데 제 페이스북에, 제 유튜브에, 제 트위터에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뭘 느껴요? 아, 내가 이런 욕망이 있었구나. 개별화, 개인화죠. 4차 산업시대 교육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4차 산업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그래서 교육 방법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 전에 주일날 한 번 그냥 교육하던 내용을 갖다가 주중교육으로 싹 나누는 거죠. 가정에 따라, 개인에 따라, 교사에 따라, 부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일날 배운 것을 월요일이 되면 꿈토리라고 하는 동화 영상을 만들어서 복습하게끔 하고, 화요일날과 목요일은 1, 2, 3 가정예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정예배 드리게 하고, 수요일은 부모와 교사를 위한 영상 강의를 올려주어서 그것을 보고 부모들이 예습하게끔 하고, 목요일은 화요일날 가정예배 못 드린 가정들이 가정예배를 완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자극하고, 금요일은 또 아이들이 예습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고,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게 되면 그동안에 있던 모든 것을 갖다가 응집하여서 토론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일주일을 쫙 깔아놓는 것입니다.
기존의 주일학교가 주일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가정이 학교잖아요.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가정이 교회되고 교회가 가정되는 커리큘럼을 펼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잘게 쪼개서 주중으로 분배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본 캠프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고 있는 기관에서 만든 건데 5G 모델입니다. G는 그룹이에요. G그룹, 5G. 5개의 그룹 내에서 캠프를 진행하게끔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철치 캠프예요. 이건 뭐냐면 G를 이용하여 작은 캠프를 드리는 겁니다. 한 달 내내, 8월 달 내내 4주 동안 캠프를 진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2박 3일 동안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캠프 모델로 가는 거죠. 두 번째, 홈캠프. 부모가 믿는 부모일 때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캠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와 부모를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세 번째, 패밀리 캠프. 이거 뭐냐면 가족이 여행 갔을 때 그냥 여행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행지를 가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해봤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캠프는 부모가 예수를 안 믿을 경우 아이가 혼자 가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함께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모델, 어떤 교회는 하루 혹은 이틀 정도 무박으로 진행하는 교회도 있죠. 그 교회들에게 다양한 교회 형편과 가정과 교사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두는 겁니다. 이제 교육자 역할은 코칭이에요. 퍼실리테이터, 자극해주고 만들어주고 권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저희는 영상자료가 74개, 문서자료 72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도 어떤 그룹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료 다 있습니다. 쓰십시오 라고 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이번에 어떤 캠프 교재를 쓰는지 간에 모든 기관이 다 이런 걸 준비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게 쪼개서 가정과 교회와 개인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근본 캠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마지막, 부모 협조예요. 부모 협조. 여러분, 지금 시대 가운데 부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교육도 안 됩니다. 흔히 말해서 채소랑의 법칙이 있어요. 저 물통 보이죠? 저 물통에 물을 아무리 부어 넣어도 물은 어디까지 채워집니까? 가장 낮은 수위가 있는 데까지만 채워질 거예요. 그것을 채소랑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높이지 않는 한 수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저 통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해 보면 저 높이를 조절하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과 부모예요. 가정과 부모가 동원되는 데까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다음 세대는요, 기성세대가 무엇을 먹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습에는 어떤 표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새로운 캠프를 준비하면서 4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랬죠. 창의적 아이디어. 그렇죠. 온라인. 모든 라인을 동원해야 된다. 부모 협조. 다양한 선택.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습을 통해서 그것만이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만 기억할까요? 어떤 내용만 기억할까요? 제가 지금 한 50분 설교했는데 여러분 의자만 기억할 겁니다. 왜요? 의자를 봤거든요. 제가 그냥 말로 한 거는요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한 가지를 더 남기려고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보여줘야만 이해가 돼요.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실험해 볼게요. 저는 한 번도 옷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옷을 입어본 적도 없어요. 좀 불쌍하지 않나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발견했어요. 정말 불쌍하다. 좋은 선생님들이죠. 저에게 옷 입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옷 입는 법을. 그런데 말로만, 행동 없이 말로만 저에게 옷 입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옷을 벗을게요. 저에게 옷 입는 법을 말로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 VBS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옷 입는 법을 말로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제일 멋있는 어워나, 맨 앞에 계신 우리 남자 선생님, 옷 입는 법을 말로만. 여러분이 멋있으면 아이들이 달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답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요? 말로만 하라니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죠? 믿음, 영적 전쟁,
소망, 인내.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냐고요. 입다 걷다 쓰다도 안 되는데 우리가 가르치려는 그 중심 메시지를 어떻게 말로만 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했어요. 공강공부 시간에 일주일에 해봐야 16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말로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어른을 본 적도 없어요. 집에 가면 엄마는 교회랑 너무 다르고 선생님은 일주일 내내 연락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주일날 정보로 배운 그것을 익힐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알아갑니까? 어떻게 알아가요?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앉으시겠어요? 여기 앉으실래요? 여기 앉아서 행하는 어떤 기독교 교육도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앉으실래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 앉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여기 앉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디 앉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어디 앉히겠어요? 여기요? 안 되죠. 여기요? 안 되죠. 어디? 우리의 무릎 위에 앉혀야 돼요. 무릎 위에. 우리 어깨 위에. 믿음의 세대 계승, 세대 통합 이루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여러분 오늘 여름 사역 시작하는 가운데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자리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디 앉힐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의 강도와 교육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세대를 교육할 때 세대는 다르지만 믿음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진정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